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함께 찬양합니다.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된 사랑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도 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십황무지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숨어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황무지에 숨어 있다라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고난의 상황에 처한 이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자신을 구원해 주시길 기도하는 그 시편을 짓는데 그 시편이 바로 오늘 54편의 이 기도 시입니다. 이 위기에 처한 다윗은 황무지에 숨어도 결국 들키게 됨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10사람들의 보고로 인하여서 이 원수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과 그의 무리를 치기 위해 사방에서 포위망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1, 2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1절에 사용된 주의 이름, 주의 힘, 이 단어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이 곧 주의 힘이요 주의 권세입니다. 다윗은 이 다급하고 긴급한 목소리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간구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위기에서 건져주신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해 주실 것임을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곧 군사들을 보내어 자신을 잡으러 올 상황인데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열심히 도망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그 어디에도 숨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우리 선에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고 고민을 먼저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구원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이십니다. 3절 말씀에 계속하여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혀 모르는 이 낯선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합니다. 이 무자비한 압제자, 폭력배들이 제 목숨을 노립니다. 하나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10사람들이 2번이나 사울에게 자신의 은신처를 알린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자신을 추적해오는 이 악한 무리를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지금 사울 왕과 그 일당들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 그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세상엔 이제 2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겉보기에는 다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마지막에 그 최후가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부정, 믿음과 불신,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이 최후의 마지막 날에 그 영원의 결과를 가르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시선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복된 삶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모든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고 천국에 대한 약속이 되시는 생명과 영광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부터 앞으로 더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고백합니다. 특히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떠한 그냥 관념적인 진술이 아니라 그가 살아오면서 직접 겪은 이 경험적인 진술과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그 사실, 악을 갚으시고 주의 성실하심으로 심판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의 의지,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그 고백, 그것들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낙헌제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낙헌제가 이제 영어로는 free will offering이라고 하는데, 이제 나의 자유의지로 드리는 제사, 이제 필수적으로 드려야 되는 율법에 근거하여서 필수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원하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원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 낙헌제를 드리겠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과거 자신의 이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실 뿐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감사한다는 말은 그냥 홀로 앉아서 감사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른 이들 앞에, 대중 앞에서 인정하고 선포하겠다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마음에서 피어나서 거기서 끝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꽃이 피어나면 그 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이 마음에서 피어나와서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 받으실 만한,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통하여서 환난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시작한 다윗의 기도는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또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간증으로 끝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은 군사 3,000명과 함께 이십 광야로 내려옵니다. 하지만 그 밤에 사울과 3,000명의 군사들은 모두가 잠이 들었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이 과정을 사무엘상 2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성경 말씀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생명을 찾던 자들을 잠들게 하시고 다윗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과 능력으로 또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때로는 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염없이 너그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다림이 끝나는 날에 악을 행하는 자가 알지 못하는 그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악을 되돌려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전략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도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를 소홀히 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성실하신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렵고 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허락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감사와 순종을 조금도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위기 상황을 겪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환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굳센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언되고 증명되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이 소홀함에 대하여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피어나는 이 의심에 대하여, 꺾어지지 않는 교만에 대하여서, 또 우리의 염려와 걱정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큰 자라 여긴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청하며 간구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전부를 삼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이 택하신 이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보여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며 헌신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 삶을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내 걸음걸음이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음을,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의 목적이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각 개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의 그 여러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